주님, 저희들이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이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이 종이 이 말씀을 잘 풀어 주님의 아들, 딸들에게 저들이 정말 단순하지만 깊은, 그러나 너무 실제적인 이 말씀을 저들의 삶 가운데서 살게 하심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많은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고 또 사신 분들이 철학자니 시인들이니 또 작가들이니 윤리학자, 종교학자들이 모든 윤리와 도덕 중에서 가장 높은 숭고한 말씀이다. 그래서 It is the Mount Everest of Ethics and Morality,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리와 도덕 규범의 가장 높은 산과 같은 어마어마한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너무너무 단순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리고 굉장히 깊습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그 깊이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프랙티컬합니다. 실제적이에요. 누구나 다 이대로 살면은 행복한 삶, 놀라운 삶,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다닐 땐 초등학교라고 안 그래요. 국민학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상급학년이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5학년, 6학년인지 몰랐습니다. 막 10살, 11살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어린,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죠. 그런데 버스를 탔는데 버스의 그 운전기사 아저씨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시보드에 요 말씀을 잘 이쁘게 적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10살짜리, 11살짜리가 뭘 압니까? 그런데도 그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너무너무 신선하고 너무 귀하고, 그래서 아주 그때는 예수님 안 믿었을 때인데도 저대로 살아야지, 저대로 살면 되겠다 하는 그런 감동과 또 그 정도로 단순하고 10살짜리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적이고 깊은 것은 그렇게 깊은지는 몰랐어요. 어쨌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라는 얘기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선지서는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것이 이 한마디 말씀이 모든 성경 말씀을 다 망라해서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천국 시민 강령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이 산상수훈을 강의하고 있는데, 천국 시민 강령을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들을 안 하고 또 이 말씀을 깊이 있게 강론하는 강의를 못 들어보고 그렇죠. 그 말씀의 높음과 중요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은 여기서, 제가 안경을 안 가졌네. 제가 안경 좀 보려고 그러니까 안 보여. 우리 한기덕 장로님의 이 건축 헌금 약정이 너무 제 혼을 뺏어가서 안경을 들고 오는 일을 좀 했어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아요. 또 지식적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 못하는 거 없어요. 너무 쉬운 말씀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4가지를 말씀드리겠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4가지 적으셔도 됩니다. 첫째,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면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자연적인 상태일 때 나는 어떠한 마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실천 못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You have to know your natural state of mind. 여러분과 저는 가만히 있으면 저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어떤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는 무슨 상태냐면은 나는 남을 대접하기보다는 남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하는 이 상태.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늘 그렇습니다. 남을 판단하고 그럴 때도 저 사람이 나를 대접을 잘해주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대접 잘 안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영마영점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판단자예요.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 참으로 미성숙한 기준이에요. 나에게 얼마나 저 사람이 나를 잘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natural state of mind, 자연적인 상태다. 이걸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사람 만날 때마다 항상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잘 대접해 주나 보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얼마나 나를 효도를 하나 보자. 또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보자.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늘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남편이 나를 어떻게 대하나, 아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나, 거기에 따라서 그날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고,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내 자연적인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아주 철저히 마음속에 인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을 만날 때부터 이 인식이 내 삶의 관계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마음이 우리의 natural state of mind가 됐느냐? 어떻게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됐느냐? 뭐 이런 건 다 답이 어디서 나와요? 창세기 2장 3장 거기 다 나오죠, 그죠? 네. 도대체 내 마음이 왜 이러냐? 이렇게 미성숙하냐? 네? 왜 이렇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의 상태가 늘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대접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그런 미성숙아처럼 사느냐? 그 오리진,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원인은 어디 있냐면 창세기 2장 9절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3장 5절 말씀이 있어요.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자, 좋은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네. 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3가지 종류의 나무를 에덴 동산에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아담과 이브는 좋은 나무를 따먹지 않고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뭘 따먹었어요? 왜 그 허구많은 좋은 나무는 쳐다도 보지도 않고, 왜 허구많은 그 생명나무는, 허구많은 건 아니지만 생명나무는 보지 않고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어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창세기 3장 5절에 뭐라고 사단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너 그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어떻게 돼요?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래서 그 유혹에 쏘아가지고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우리가 아담과 이브의 마음은 무슨 마음으로 변해버렸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자기가 옳아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됐어요. 그리고 상대방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음 상태는 이 인간의 타락 이후로 사람을 대할 때 늘 선악을 따지는 모드가 돼요. 근데 그 선악을 따지는 모드에서 중심이 뭐냐면 나예요, 나. 그래서 나한테 잘해주면 선한 거고 나한테 잘 못해주면 악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이 틀린다고 해도 맞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결국 이러한 natural state of heart, our mind, 이러한 자연적인 선악을 따지는 모드에 내가 중심이 돼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나쁘게 해주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고 나를 잘 대접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를 대접 안 하는 사람은 못된 사람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만 그러면 좋은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마음을 갖고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만나면 무슨 마음부터 들어요? 재는 거죠. 서로 사이즈갑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뭐 사겨 말어. 이 사람이 마음이 눈빛이 어때? 그러면서 늘 항상 의심하고 늘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요. 두려워.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다 이런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나니까 다 상처들이 다 있어요. 순수하게 대할 수가 없어. 순수하게 대했던 당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사실은 집안에서부터 그러니까 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돼버리고 항상 마음속에는 사람을 보고 따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로워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 두려워.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항상 우울하고 눌려있고 사는 게 아니죠.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나의 자연적인 마음은 항상 사람에게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마음이다. 이거를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즉 판단적이고 율법적이고 비판적인 마음을 버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시공간 분명히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기서 살 거예요. 그러한 천국에 가는 것만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거기 가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그곳에 가서 살 준비가 되는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 구원이 일어나야 돼요.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남에게 늘 대접받고 싶어하는 데서로부터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정도로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흔히 구원을 놓고는 구원받으면 영생 얻어 천국 가.
그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attractive예요. 그래서 그거는 참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 이제 천국 가는구나. 소망이 있어요. 그거 아주 중요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천국 가는 그건 반쪽뿐이 안 돼요.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뭐냐?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죄혼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 죄혼이 뭐냐면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내 마음이 죄혼이에요. 그것이 죄성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죄성이라고.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한테 잘해주면은 착한 사람이고 나한테 못해주면은 악한 사람이고 하는 그게 죄성이에요. 거기서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은 천국에 가는 거는 가는 거고 이 세상에서는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늘 나의 자세는 항상 나 대접해. 그럼 넌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러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는 한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폭탄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 죄는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 내 안에서 더 이상 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안 따먹고 뭘 따먹어요? 좋은 나무를, 생명나무를 따먹어야 돼. 좋은 나무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아름다운 좋은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따먹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이 이 예수님 믿는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었는데도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데 맨날 따먹는 나무는 선악을 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는 마음을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따지고 왜 그러냐 왜 저러냐 끄집어내고 정말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대접하려고 그러지 않고. 이것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악인의 꾀가 뭐예요? 야, 너 하나님이야. 넌 대접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 얼마나 대접하는가 봐. 그래서 너 대접 잘하면 좋은 사람이야. 대접 못하면 나쁜 사람. 이게 악인의 꾀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꾀를 따르지 않아요. 이런 꾀를 따르는 사람은 즉시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려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악인의 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시간을 따먹어 매일매일 우리한테 달려오는 유혹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예수를 믿었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실과를 안 따먹는 거예요. 안 따먹고 무슨 실과를 따먹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율법은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율법은 바로 요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이 율법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이 율법 자체가, 이 말씀 자체가, 즉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이건 결국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대접이 섬김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성의의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게 돼, 행복하게 돼요.
제가 기도할 때,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들으면 행복해진다고 그랬죠. 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의인들의 모임은 이렇게 남을 대접하기를 자기 삶의 지상과제로 믿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삶의 오리엔테이션이 남을 대접하는데 좌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의인의 회중이고 그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작은 천국이에요. 문제는 지금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들이 전혀 이러지 못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서 그것이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자, 세 번째,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되 주님의 마음을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도 두 가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분, 구원을 주는 분, 나를 사랑하는 분, 나를 부족함 없이 해주는 분,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나. 여기서도 똑같아요.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깊어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중심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나한테 가 있어요. 그래서 꼭 괴로울 때만 주님을 바라봐요. 찬송도 그런 찬송이 있죠. 에? 괴로울 때 주님 바라보라. 그거 좋은 얘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는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뭐냐? 늘 여러분에게 무엇이 바뀌도록 말씀드리는 그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으로부터 대접받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참으로 유치한 신앙이에요. 물론 어렸을 때는 그런 신앙을 적극적으로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이 좀 성숙하면은 주님으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해서 주님을 바라는 것 초월해서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천국 가기 전에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변해서 천국을 들어가야 천국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저도 자주 말씀드리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이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한 사람은 예수님 좌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 우편에 앉혀달라고 그랬죠. 그것이 요한과 야고보죠. 그게 뭐예요? 아직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속에 이 중심에 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된 이 마음이 이 죄의 혼이 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접받아야 돼. 3년 동안 예수님 참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라하였는데 이제 그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아야 돼.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빌립하고 다른 제자들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대접은 누가 받아야 돼요? 누가 받아야 돼요? 베드로 자기가 받아야지. 왜 요한 야고보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싸움이 일어나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집합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대접받기를 원해. 그리고 대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기를 원해.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원해. 그렇지만 26절부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는 얘기를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는, 즉 예수 믿는 너희들은, 나의 제자들인 너희는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의 차이는 뭐냐? 예수 안 믿는 것은 바로 그렇게 대접받으면서 계속 살려고 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것은 이제 그 대접받는 자리에서 내려와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즉 크고자, 즉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 곧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즉 대접받고 싶어서 제일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한테 다 대접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함이라. 즉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대접하려 하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접을 하는데 어디까지 대접을 하냐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그냥 희생해버리는, 피를 흘려버리는.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대접하려 왔는데 어느 정도까지 대접하냐면 자기 목숨을 피를 흘려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주는 데까지 대접하러 왔다. 그 말씀. 우리가 오늘 찬양에 보혈에 대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또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보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보혈이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의 보혈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내 아픈데 이렇게 만지면 보혈이 떨어지는 곳에 병이 낫고, 뭐 그런 식으로 보혈을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보혈이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예,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보혈의 의미는, 정말 보혈의 능력은 뭐냐면 보혈은 피를 흘린 예수님의 피를 얘기해요.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얘기해요. 그는 희생을 얘기해요. 그것은 자기가 죽는 걸 얘기해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게 보혈의 희생이에요. 그게 보혈의 치료의 파워예요. 즉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는 걸 얘기해요. 그게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 찬송 부를 때 조심해야 돼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네, 능력이 있어요. 근데 꼭 병 고치기 위해서 그 찬송만 부른다고. 병 고칠 때 그 찬송 부르면 병 나요. 병 나요. 이번에 450 이사 때도 우리 교회에 큰 기적이 하나 일어났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나요. 병 고침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얕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나 중심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나만 위하는 이 죄의 이 지옥과 같은 삶에서 완전히 그 죄의 굴레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죽여서 희생하셔서 나를 풀어놓으신 거예요. 즉 나를 대접하시려고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나를 대접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2절의 말씀은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율법과 강령, 도덕 규범,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네 번째 원칙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을 내가 가지는 것은 곧 나의 신앙생활의 지상 사명이다.
이거를 깨달으셔야 이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지상 사명하면 우리가 흔히 외우는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래서 전도와 선교, 지상 사명이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은 왜 얘기들 안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도 지상 사명이에요. 그럼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게 뭐예요?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한 것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가르쳐. 이것을 지키게 하라. 이것이 내가 예수님 믿는, 내가 예수님 제자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얘기하면, 나의 제일 큰 사명은, 지상 과제는 이같이 남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장 최고의 강령이다. 이것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되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못했어요. 이것이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서. 내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어떤지 잘 몰라서. 구원받은 것이 뭔지 몰라서. 다 몰라서 저지른 일이에요. 그러죠? 내 마음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항상 남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고,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지, 구원받는 것은 내가 꼭 천당 가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죄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받는 것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죄가 뭐냐? 죄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죄예요. 그걸 알았어요, 이제.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얼마나 그 마음이 숭고한지, 나 같은 미물을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물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게 아니에요. 나 같은 미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믿겨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깊고 넓고 길고 그리고 숭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거지. 그러니까 믿는 거지.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못 믿겠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죠.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당신이 죽어? 그러셨어요. 분명히.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하려 함이라 도리어 숨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라. 뭘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 감정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세요? 이 말씀을 믿으세요? 아니면 무신론자들, 이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잘난 철학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해요. 인자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도리어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어느 정도까지 대접하냐.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이 미물, 죄인, 이 죄성, 이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이 보혈을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 마음을 본받고 이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 때, 목사님, 그걸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루하루 사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 말씀을 실천 안 하셨죠? 왜? 불가능하니까. 누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누가? 마귀가요. 쓸데없는데 마귀 핑계대지 마시고 여기에 마귀 핑계대세요. 정말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너 이거 할 수 없어. 그러나 이 산상수훈에 있는 강령들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대접하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새빨간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현대건설의 정주영 씨 신화 아시죠? 정주영. 그분이 조선소를 건설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현대 울산에 무슨 땅 하나 정부로부터 기증받은 거 하나예요. 그거 가지고 그리스에 가가지고 선박왕한테 큰 배 하나 따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현대 조선이 신화가 시작된 건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유, 택도 없는 소리 그만하시오. 되지도 않는 일입니다. 아니, 선박 하나, 보트 하나 만들어 본 경험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당신한테 큰 배를 만들도록 주문하겠습니까? 그때 그 정주영 씨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해봤어? 해봤어? 부딪혀봤어? 여러분, 이 말씀이 이거 못해요. 해보셨어? 제가 한 달 동안 해보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셔서 오늘 잠자리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앞에서 이걸 한번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관계가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엄청나게 달라질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무슨 대접을 받길 원하느냐 하면은 금방 알아요. 아, 이렇게 대접받길 원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서로 한번 해보세요. 부부끼리 한번 해보세요. 웬일이야? 웬일은 왜 웬일이에요? 크리스천이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실천하는 것 뿐이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세요. 이게 습관화되면은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이러한 것이 내 마음에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정말 그 사람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연별 엄청나게 맺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건 줄 아세요? 아니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한 결과예요. 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은 그럴 때 의지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엉뚱한 데 갔다가 그 성령님 이용하지 마시고 이럴 때 이용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이 순수한 마음 가지고 이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자기 욕심 부리려고 성령님을 이용하니까 안 도와주시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행복을,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미천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 쏟아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듣고 또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령이 저들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살 때 이 말씀 한번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무리들 되게 하셔서 참으로 이 세상의 교회가 이런 천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가 먼저 이 천국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이 천국의 맛을 보여주는 머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